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따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인데요. 2617번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2617번. 자, 2617번이라는 이 숫자가 여러분 어떤 숫자일까요? 자,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이 하는 행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핸드폰. 제가 금반지를 드려야 되나요? 네, 핸드폰입니다. 그러니까 2617번은요, 현대인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평균 횟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2016년도에 그 소비자 행동 양식을 연구하는 그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참가자 10만 명을 모집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인종, 다양한 나라의 그런 사람들을 또 다양한 직업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10만 명을 모집해서 그 중에 94명을 그 표본 추출해서 94명에 대한 하루 24시간, 5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대상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하루 평균 2617번 스마트폰을 두드리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터치한다라고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상위 10% 사람들은 평균 사용자의 2배, 5427번의 그 횟수를 스마트폰을 두드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사용자는 하루에 76번 정도 스마트폰을 열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10%, 그러니까 많이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횟수가 하루에 무려 132회에 이른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또 그 미국 그 미시간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에 가면요, 현대인이 겪는 보편적인 그 스마트폰과 관련된 보편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명 유령 진동 증후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핸드폰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울렸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그죠? 울렸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들이 살면서 겪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카톡 감옥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번씩 그냥 까똑. 단체톡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뭐 불이 붙죠. 계속 하루 까똑 합니다.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또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 내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느냐 확인하지 않았는가를 또 확인합니다. 또 상대방이 내게 메시지를 보내면 내가 빨리 확인해야 될 것 같은 어떤 무언의 그 압박감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 멀티태스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멀티태스킹이 뭐냐고 하면요, 쉽게 말하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한 손에 숟가락을 들고 한 손에 뭐 들고 있어요? 스마트폰 들고 있다.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 봅니다. 앉아서 TV 보면서 스마트폰 가지고 메시지 확인하고 또 뭐 메시지를 보내든지 그렇게 합니다. 핸드폰 통화하면서 운전합니다. 햄버거 먹으면서 컴퓨터 작업을 합니다.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뭐 스마트폰으로 웹서핑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 디지털 기술이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 줬지만은 사실은 이 그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빠지고 참으로 우리가 복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우리가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것이 과연 좋은 현상이고 그것이 일의 효율성을 높이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내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료에 보니까요, 내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한 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여러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두 가지를 번갈아 처리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건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냥 이 일하다 저 일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만을 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어떤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해야 될 것이 우리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초과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뭐 하는 거예요? 피곤한 거죠.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피로에 쩔어 살아가 있습니다. 피곤에 쩔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병철 교수는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 PPT 넘겨주세요. 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더 많이 일하면 더 높은 성과를 인정받고 더 많은 보상을 얻는다.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거나 시키는 사람이 없건만 나는 나의 자유의지로 죽도록 일하고 그 결과로 죽을 만큼 피로해진다. 이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우리 사회는 지금 피로사회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저희 한병철 교수가 그 책 안에서 이런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일하고 죽을 만큼 피로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지털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쁘게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로 해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영혼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정체를 가져왔습니다. 산만하고 분주하고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얕은 영성으로 그냥 신앙,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근근히 신앙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근히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자체도 아예 적거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귐의 깊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말 다 쏟아놓고만은 실상은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그런 기도의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소통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쏟아놓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에는 우리가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친 것입니다. 우리는 지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친 사회 속에서 피곤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너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바로 매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해야 됩니까?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럼 우리가 매일 기도가 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매일 기도를 영어로, 우리가 일반적인 영어로 표현하면 데일리 프레어입니다. 데일리 프레어이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매일 기도는 데일리 프레어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매일 기도는 뭐냐? 데일리 오피스입니다. 프레어가 아니에요. 오피스예요. 그럼 왜 데일리 오피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피스라는 말은 라틴어 워크, 즉 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초대교회에서 매일 기도는 일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기도는 일이에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 일. 1년 365일 매일 해야 되는 일이 뭐였냐면은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를 표현하기를 데일리 오피스라고 표현하는 거죠. 즉 하루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항상 첫 번째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기도하는 일보다도 앞서 우선순위에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일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일 기도하는 일은 아주 신성한 일이었어요.
그것은 아주 신성한 시간이었고 신성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크리스찬들은 매일 기도를 한자로 상모일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적인 기도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신성한 시간인 것입니다. 루터는 매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하공이 신을 만들고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에는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다 그랬어요. 아멘? 매일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까? 저는 밤에요.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놓고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아침에서 제일 먼저 뭘 하냐는 스마트폰을 확인해 봅니다. 밤새 문자가 온 건 없나? 밤새 뭐 카톡이 온 건 없나?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걸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거 매일매일 하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 아까 그 2617번 정도 스마트폰을 터치를 하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이 피곤하고 지친 내 영혼을 내가 좀 쉴 수 있는 시간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본문에 보면 6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다니엘서 6장의 그 상황 자체가 보면 지금 이 다니엘에게 유리한 상황이 지금 아니거든요. 소위 다니엘의 정적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의 그런 그 단점을 찾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숙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과거의 상황과 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6장의 상황은 그렇게 다니엘에게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랍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했죠. 이 말은 뭡니까? 항상 하던 대로 매일 3번씩 기도했습니다. 상황은 바뀌었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은 바뀌었지만은 다니엘은 전행하던 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 시대에서 생활할 때도 그는 3번 기도했고 지금 다니엘서 6장은 어느 시대입니까? 페르시아 시대예요. 메데바사, 페르시아 시대예요. 그 페르시아 시대에서도 다니엘은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변해요. 상황은 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변하지만은 변화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항상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삶은 변해서 안 됩니다. 아멘. 아무리 코로나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다니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에게는 정치를 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다니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하루에 7번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자, 이게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이다.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루에 7번씩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7번씩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습관을 따라. 매일 감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아주 독실한 신실한 유대인들은요, 아침, 정오,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그 보물이었습니다. 문화적인 보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요,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9시는 우리의 시계로 말하면 몇 시일까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예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오후 3시가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직 저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들에게서는 저녁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도 뭐 했다는 겁니까?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바쁜 사역 중에서도 매일 기도의 생활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 후의 역사를 쭉 보면요, 그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도, 중세시대에도 매일 기도는요, 전통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AD 525년에 5년경에 베네딕트 수도사는 기도의 시간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짰습니다. 이 베네딕트 수도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분이 그 중세 유럽의 수도원 운동을 시작하신 그 수도사예요. 베네딕트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수도사인데, 이 사람이 그 하루의 그 일과를 기도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짠다면은, 이 수도사는 기도를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짠 겁니다. 왜요? 기도가 뭐기 때문에? 데일리 오피스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신성한 일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간을 알리는 신호가 들리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알리는 신호가 들리면 모든 수도사는 하던 일을 즉시 놔두고 매일 기도하러 빨리 이동한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 즉 매일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가서 2박 3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이에요.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수도원인데, 그곳에서도 이 전통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아침 6시, 정오 12시, 저녁 6시가 되면은 종이 울립니다. 종이 울리면은 그 종소리를 들으면은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던 걸 다 멈춰야 돼요. 다 멈추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뭐 길게 뭐 오랫동안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2분, 3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종소리 나면 하던 일을 다 멈추는 거예요. 그 뭘 하든 간에. 부엌에서 일을 하더라도 멈추는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하더라도 멈추는 겁니다.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그 시간이, 저도 2박 3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요, 너무 좋더라고요. 태백의 그 산골짜기에. 산골짜기입니다, 진짜. 그곳에 사는 분들은요, 6.25 전쟁이 일어난지도 몰랐다고 해요. 그 북한군이 들어오지도 못한 지역, 완전 꼴짝인데, 오지인데. 뭐 이러다가 종이 띵 치면요, 뭉쳐서.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그냥 침묵과 묵상으로 보내는 수도원이거든요. 일반 기도원과 틀리고, 그는 통성 기도도 안 됩니다. 침묵과 묵상으로 시간을 보내는 거, 2박 3일 동안. 쉽게 말하면 입 닫고 시간을 보내는 거, 2박 3일 동안. 영적인 선배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1세기와 중세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매일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일상을 멈추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 기도를 실천했습니다. 자, 둘째, 그럼 우리가 왜 매일 기도해야 하는가? 왜 매일 기도해야 될까요? 자,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해 생각만 하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 삶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 삶을 너무 많이 살아요. 생각만 합니다.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굴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 삶에서 머무르지 않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매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생각만 하는 것과 함께하는 삶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공통적인 마음, 즉 뭐냐면 공감의 차이입니다. 공감. 따라서 공감. 공감이에요, 공감. 생각만 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에 그 중간에 그 역할 자리를 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 생각만 하는 것은요, 자신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감이 부족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눈짓만으로도 아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공통된 마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아프다고 우리는 그 소식을 들으면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 아픈 분을 생각만 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그 가족들은 그 아픈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그 다른 가족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아픔에 함께 합니다. 사실은요. 그 아픔에 공통된 자기는 안 아프지만은 가족의 누군가가 아프면 그 아픈 것에 그 아픈 마음을 같이 느끼며 그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만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그 가족들은 생각만 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고통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공통적인 마음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의 일부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통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같이 이루어지는 상태, 소위 말해서 이신전심,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누구 안에? 내 안에. 그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 서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내 안에 있는 상태. 이게 뭐 이신전심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당신은 당신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는 것은 생각만 하는 삶이고 당신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은 그것은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이라는 말은 항상 그 다음에 뭐가 나면 공감과 소통이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공감과 소통.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면 공통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짐 와일더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은 영성훈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아멘. 있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이런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매일 기도하는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삶은 그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해서
누구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에서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처럼 나도 그것에서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해석하는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그것을 해석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하나님과 공통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과 공통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과 공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소통이 뭐라고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자주 소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이 있건 없건, 문제가 있건 없건 매일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매일 기도는 하나님과 매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시각을 갖고 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누군가 같이 매일매일 같이 이야기를 하고 매일매일 함께 하다 보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서로의 생각을 알게 되고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런 성숙한 모습은 하루아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두 번의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로 가능합니다. 아멘. 매일 기도로 가능합니다. 그럼 셋째, 우리가 매일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제가 오늘 주보에 보면 안에 나와 있죠. 칼럼에도 그 기도의 방법이 나왔습니다. 매일 기도는요, 우리가 하루 2번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아침, 그리고 저녁, 아침, 저녁,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이나 저녁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간은 본인의 상황이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건은 뭐냐면요, 제가 이 칼럼에 썼듯이, 하나님과 몇 분의 시간을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에 달려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떤 분은 2분일 수도 있고 5분일 수도 있고 10분일 수도 있고 20분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5분간 가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5분 시간 투자 못합니까? 유튜브 동영상을 20분, 30분 보면서 인터넷 들어가서 뉴스 같은 거 이렇게 인터넷 뉴스 같은 거 2분, 3분 보면서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5분도 투자를 못 하나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시간을 투자해서 매일 기도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매일 기도는 우리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복잡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첫째는 침묵과 멈춤으로 마음 잡기. 자, 이게 마음 잡기는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분주했던 것들 다 내놓고 내가 생각에 분산됐던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죠. 활동을 멈추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게 매일 기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죠. 내가 멈추고 침묵 속에 내 마음을 닫고 모든 것들을 잠시 중단하고 모든 생각을 내고 오로지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의 본문을 선택하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써놨잖아요. 적을수록 많다. 적을수록 뭐야?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너무 길게, 여러분 이 시간은 뭡니까?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본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천천히 읽으면서 곱씹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로 들어가는 다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통하기 위한 그 다리 역할로 무엇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 셋째는 뭡니까? 말씀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연결하는 방법은 아주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영적인 거인들은요, 이 방법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묵상한 말씀을 그대로 그것을 기도로 옮겨가지고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 이렇게 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렵다라면 가장 좋은 게 시편의 말씀.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에. 여러분, 시편의 말씀은 자기 말로 고치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 1편이면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아내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그 말씀을 하나님, 제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바꾸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말로 개인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매일 기도에는요,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다, 어렵다. 우리는 늘 항상 기도할 때 뭘만 기도합니까? 우리는 항상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처음부터 일방적인 소통만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끝낼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한 번쯤 반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뭘 듣는 거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 말씀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는요, 매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내 영성이 근근히 버티는 영성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귐 있는 영성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전통이며 하루 중에 항상 첫 번째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침, 저녁. 여러분, 긴 시간을 하겠으면 가장 좋겠지만, 내가 그런 긴 시간을 낼 수가 없다면 짧게라도 아침과 저녁 좀 내가 하던 일을 좀 멈추는 시간이 우리는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앞만 보고 달리고 그저 내 앞에 막 일만 하려고 정신없이 살았지, 진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합니다. 진짜 자신을 저는요,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말하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 말하는 목사가 아니라, 누군가가 말하는 집사가 아니라, 누군가가 말하는 형제가 아니라, 누군가 말하는 자녀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서의 어떤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내 개인으로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진짜 필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는 경험을 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